욥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1장. 다 같이 먼저 우리 읽고, 일단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끝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배나프라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청을 드리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져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집니다. 아멘. 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과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9장 10장에서 욥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수앗사람 빌닷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욥이 9장 10장에서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이 세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게 됐습니다. 세 번역이 좀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면 다냐. 야, 말이면 다냐.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 도대체 욥이 뭐라고 그랬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길래 이제 소발이 듣고서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하는 헛소리 듣고서 누가 잠잠할 수가 있겠냐. 말이면 다냐. 자, 이제 이렇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본 거 기억 좀 나시나요? 우리가 이건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욥이 뭐라고 했길래 소발이 그게 말이면 다냐 완전 헛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도대체 그랬길래 소발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9장으로 넘어가서 어디 한번 쭉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뭐라고 그랬길래 그러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길래 도대체 말이면 다냐. 자, 이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르시고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까닭없이 이처로 상처를 펴시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개혁성경에는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뭔가 왜 말이면 다냐라고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말 때문에 되는 건데요. 까닭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강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 나를 이렇게 찐눌러 부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건데, 저희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영성의 해석이 아니고서는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이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자, 이 종합 과정이 능동과 수동으로 나뉘어지는데 능동에서 수동으로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어느쯤 가서 나도 모르게 사정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밑바닥, 제가 이제 그 책에서는 하강점, 하항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항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수동적인 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능동으로는 할 수 없는 사력을 다하게 하는 상황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즉, 뭐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은 그냥 물에다 갖다가 수영 못하는 사람 물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 여기서 나와요. 평소에는 이 노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죄에도 벗어나기 위한 것과 같은 몸부림이 이제 되는 건데, 죽어라고 발버둥을 쳐가지고서 겨우겨우 이제 여기서 벗어났나 싶어요. 실제 이런 상황이 옵니다. 실제 이 상황이 오는데 그 내면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9장 17절에 저 블록으로 잡은 부분 한번 읽어봐봐요.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찐눌러 부수시고, 여기에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이런 거가요. 무슨 큰 잘못을 범해가지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 이게 정말 이 어두운 밤에 이 경험이 있을 때 아주 이게 문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지난 시간 신학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가지고서 그냥 이제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벽에 누워가지고 잠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잠깐 눈 좀 감고 쉬고 있었더니 그러고 나서 또 나락이야. 그러고 났더니 또 나락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뭐 이제
이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이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떡하다 이제 그때 침을 툭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길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휴지 꺼내가지고 닦고 지나간다고요. 그 정도로 할 만큼, 생각으로 누구 악한 생각, 무슨 더러운 생각 품고 어쩌고 하는 건 여기서는 상상도 못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죄와의 싸움, 이게 수동적인 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도대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 내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상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 그건 거기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언급의 대상도 아니고 내 내면 속에서 그런 싸움을 이제 아주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이 정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런 경험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죄와의 싸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그 얘기인데, 요게 머리털 다도 아니고 뭐예요, 저게? 한노하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이거 또 이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니,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게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질 않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냥 이건 이제 신앙, 교리, 신학에 대해서 그냥 학습받은 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의 범주 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태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꼭 뭔가 하게는 그 물려받은 전통의 범위 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불러 떨어지는 게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백에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금 뿌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오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지금 표현들이 이제 나도 모를 이유, 또 까닭 없이, 지금 까닭 없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이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될 노릇이지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정말 능동적인 노력만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능동적인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노력만 해서 그래도 조금 만큼 나아졌다, 좀 그래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르짖는 절규, 이걸 이제 탄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탄식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탄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탄식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말이면 다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구절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이 지금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거고요.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겠고, 여기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또 나 자신도 모르겠고, 그 이제 어두운 밤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수녀 그 캐더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자에 관한 그림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정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상의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옷을 추스려 입고 뭐 이런 것까지도 힘들어진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어떤 혼동 가운데 빠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영성가들이 글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정상의 삶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unknown cloud, 미지의 구름, 이런 제목으로다가 이제 그 책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걸 어두운 밤이 왜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태에 빠져가지고서 지금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이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마취 없는 수술과 같습니다. 마취 없는 수술과 같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여기는요. 마취 없는 수술처럼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뭐 사시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힘든 상황들 나름대로 다 겪으셨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라든지. 저도 그 동네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어떤 그런 상태는 막 허리를 완전히 못 쓰게 돼가지고 이제 평생 내가 다시는 일어나 걷는 거는 고사하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그게 뭐 나이 한 40, 50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22살 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평생 이렇게 이제 두루누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게 뭐 집안 형편이 뭐 두루도 그때 밥이라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라도 되는 거죠. 밥이라도 먹는데 당장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요. 아니 뭐 일단 뭘 잘 사는 거는 고사하고 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다가 이게 허리를 다쳤으니까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죽는 거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더 힘든 상황이 그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게 한마디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상태. 뭐 그 비슷한 상황들은 아마 나름대로 다 이제 겪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관계가 다 깨졌을 때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을 때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이런 한선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놔놓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내면의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또 저는 이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어디 가다가 내가 그냥 이 세속을 떠나서 어디 절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리고 완전 빗바닥을 이제 아주 굴렀으니까 이제 그게 같이 겹쳐서 오지는 않고 내면의 고통으로만 이제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현실에서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진행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의 상황과 내면의 고통이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욥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실 때에는 뭐를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되는가 하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욥이 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현실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건 내면의 고통이 지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제일 힘든 거가 뭔가 하면
기존의 가치 질서가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저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건데, 여기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죠.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말이 되나요? 그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의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 꼭 물어보나 마나지. 근데 이 상황에 빠져보니까 이제 이것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다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치관 자체가 다 지금 무너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자신이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이유를 모르겠는 게, 자기 이렇게까지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뭐죠? 저녁마다 이게 기도하러 왔다,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는 어떤 이런 거,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거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는요, 그냥 멀거니 앉아가지고 뭐 텔레비전이나 들여다보고 뭐 어쩌고 그저 그냥 제가 이제 아마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멀거니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순간도 용납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만, 그렇게 수동적인 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유있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틈이 한순간도 없이 그냥 그러고 지금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고 몰아치 문자 그대로 뭔가 하면은 굶주린 사자가 고요하면서 달려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보다 계속 지금 몰리는 거예요. 이게 뭐 밤이라고 해도 편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인가? 천만에요. 이게 뭐 초긴장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초긴장 상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지는 게, 이게 수동적인 조화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긴장 좀 풀고 잠깐 벽에 누워서 대낮에 뭔가 누워가지고 한잠 자고 났더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이 수동적인 정화의 과정을 보낼 때는 그렇게 여유있게 지금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초긴장 상태로 있다가 잠시 그냥 이러고 기대고 잠깐 이러고 있었더니 이게 또 밑바닥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뜨는 게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흠이 있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교리와 신학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심판하신다 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 상황이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말이면 다냐. 지금 이제 이루고 나가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누가 그런다고? 누가 비웃는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걸 보고요?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건 이 상황 속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제일 혼란스럽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건 뭐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 이건 정말 어떤 확신, 어떤 상태, 어떻게, 얼만큼
충만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 뭐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니까 주변에 이제 뭐, 그저 산소들이 있잖아요. 어느 산소가 됐든지 산소에 가서 손만 대도 그 무덤이 확 열리고, 그 언제 죽었을지 모를 그 사람에서 걸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가 이게 뭐가 어떻든 그런,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졌었는데,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뭐, 정말 뭐 이거 머리털 하나만큼 하찮은 일로다 그냥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죄 없는 자마다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게 되면은 제게 일어났던 실제 어떤 그런 것들과 어느 한순간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나니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예수님께서 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뭐 어쨌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꿈결 같은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나는 어느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분이 우리 뭐 사랑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네요. 내가 23살 때, 22살 때 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와서 그러다가 아주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정말 넘겨갔어요. 정말. 아이고. 지금도 어쩌다가 저 서해고속 타고 가다가 대전 쪽으로 나가는 거 좀 생겼더라고요. 그거 지나가다 보거든 뭐가 있나 판말 가운데 나가는 통로가 수독사라는 데가 나오더라고. 내가 거기만 볼 때면 옛날 생각나. 내가 실제 거기 갔었으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안 나오려고 내가 그러고 갔던 데라고요. 그리고 23살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어쨌든 그 귀심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신학교까지 가고 그리고 뭐 좀 목회교회도 이때 언젠가 지금 이렇게 될 때가 목회 한 6년 했었던 그때 한순간도 내가 어떤 뭐 예수님이 부정된다든지 뭐 의심된다든지 뭐 한순간도 없어. 근데 한순간에 내가 어쩌보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마저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저주와 욕설이 쏟아져 이걸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게 참 혼란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나? 이거 뭐 기껏 저녁마다 기도로 다닌다더니 가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기도로 가도 뭘 받았다? 암령을 받았다. 이렇게 막 쫓아내야 된다고 그럴 판이지. 100명 때도 얘기하면 다 100명 다 그렇게 말할 일이지. 이걸 어디가 말도 못해, 이거를. 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악령을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스스로도 의심스러워. 이게 진짜 악령 받았네. 기도가 댕기다 악령을 받는데 내가 지금 그 모양인가 말이야. 하나님의 저주와 욕설이 막 쏟아져 나오니, 뭐 하나님 뭐 있긴 어디 있냐 막 이러고 나오는 판이니, 이거를 이 놈가 입술 막 쏟아져 나오는 놈가 이걸 참느라고요. 그 순간에 뭐 이거 강대 갖다 세워놓으면 그러고 있을 판이니 이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다가오고 주일이 다가오니 나 이번 주 내가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누구 부모님의 전도사 했으면 대신하라 그러겠지만 뭐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사람 보고 대신하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일주일에 또 그렇게 빠른지. 이제 예배 시간 되어가지고 주일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엎드려 있어요. 나가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예배를 드려, 이걸. 가만히 앉아나 있으면 좀 나은데 이걸 내가 인도를 해야 되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 판이니 이게 정말,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이게 아닌가게 되겠든 뭐 준비 찬송 몇 곡 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일어나도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게 뭐 도대체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매번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요. 그러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참 진땀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떨 땐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찬송도 마지막 절 부를 때, 그때 슬그머니 해보게 돼. 이야, 거짓말처럼.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완전 또 반대 상황이 돼가지고서요. 반대 상황이 돼가지고서 어느 날 그러고 씨름을 하다가 뭐 돌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서 또 그런 확신이 나오는지.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서 예배 끝나가도 옷을 갈아입더니 넥타이가 젖었어. 얼마나 그냥 이몇개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그 넥타이가 젖을 만큼 그러고 있던 날이 어떤 날들인가 뭐 그 전부터 무슨 뭐 이렇게 조그만 상태로 있다가 뭐 그러는 어떤 그러지 완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제가 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달력을 보고 계시구나. 예배 시간은 그래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서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야. 자, 이런 말이 일바스 빌다 소발이 들으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면 다냐. 야, 너 그렇게 헛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있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탄식 같은 것도 되게 마찬가지고요, 지금요. 이런 표현들 한번 이거 봐봐요, 이게. 자, 한번 읽어봐봐요.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또 이제 그때 그 진돗개 뭘 하나 좀 키우고 있었는데 이놈이 꽤도 좀 쓸만한 놈이었어요. 걔도 영리한 건 진짜 영리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건 진짜 좀 영리한 놈이었어요. 그건 뭐 집어 던지는 거 물어보는 거 정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뭐 한 2m 높이 나무 위에다 갖다가 이렇게 걸쳐놨더니, 그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만큼 가더니 쭉 뛰어오다가 나무로 그냥 한 발, 두 발 세고, 그리고 탁 물어가지고 내리뛰고. 이거 갖다 내가 또 물속에다 집어넣어 봤어요. 한 1.5m, 사람들 한 키쯤 되는 물속에다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그 비잖아. 빙빙빙 돌더라고요. 빙빙빙 돌더니,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잠수를 해가지고 물고 나와. 어떤 지나가다 뒤에 또 옥상에다 집어 던져봤어요. 옥상에다 집어 던졌더니 또 그걸 쳐다보더니 집을 몇 바퀴 빙빙빙 돌더라고요. 무슨 바깥에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또 물고 내가. 내가 그 개한테 이제 또 매료가 돼가지고 이놈을 이제 어디 가도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어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생전 이놈아 버스 차라고 하면 나 그때 집에 차가 있지도 않을 테니까 차에 뭐 올라가 보지도 않은 놈이 내가 버스를 타는데 딱 붙어가지고 올라가서 타고요. 안양시장 중앙시장 갈 때도 한번 데리고 갔는데 버스 타고 중앙시장을 갔는데도 거짓말처럼 뭐 끈을 묶어가지고 다니고 할 것도 없이 내 왼쪽 다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서요. 그냥 딱 고르고 다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맨날 이제 씻겨줘, 이제. 개구리 여름에 끌고 나와가지고 샴푸를 들고 가가지고서 그냥, 이놈을 얼마나 그냥 씻고 또 씻고 헹구고 또 헹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자식이 어디 가서 뒹굴다 왔는가 하게 되면 화장실 그 무슨 재 갖다 이렇게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시궁창에도 뒹굴다 와가지고서 그냥 기껏 씻고 나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때 후두두두 털고 나더니 어딜 뛰어가더니 가서 거기서 뒹굴다가 아주 온몸을 뒤집어 쓰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자, 주님께서 비록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닦아도 이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요, 내가 다 피나는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벗어났는가, 자,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비록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정말 지나가다가 어떡하다 별 생각 없이 침퇴 뱉은 것도 정말 휴지를 주워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이내목을 닦아가지고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고 어쩌다 눈에 띈 거 길바닥에 지나가다 휴지 떨어진 거 눈에 어떨 때 거슬리니까 보일 때 다 주워가지고 댕기고 그 얘기예요.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그러고 뭐 하고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어디? 시궁창에 쳐넣으시네. 이게 실감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아주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상태가 뭔가 하면 수동적인 정화예요. 수동적인 정화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이 자리가 이렇게 그래 여기 와 보니까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온갖 저주의 욕설을 쏟아져 나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태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귀가 들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동적인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오직 벌거벗은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서다 보니까는 이게 내 진면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 상황에 있을 때는 뭔지를 몰라요, 이게. 도무지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이게 벗어나고 봐야 될 노릇이지, 어디 가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자꾸 발버둥을 치는 거야. 이거를 몇 년 동안 수백 번을 반복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뭐라구나? 이게 뭐라구나? 내 모습이로구나. 이게 본래,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와가지고서 뭘 자꾸 어떻게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게 나였구나. 이건 악마적인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물려받는 무슨 어떻게 이어져내는 유전이냐,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야말로 진짜 그게 확인되어지는 자리예요. 여기서는 원죄, 그러면요, 이게 뭐가 뭔지 그저 감론을박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 가보게 되면은요, 온갖 저주와 욕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어떤 여기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기가요. 본성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 난 이게 아니래. 난 여기에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어디쯤 가다가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구분한 거에 의하면 거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세리의 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세리의 단계는 이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의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발견, 나라는 것 자체가 본래 이런 거였구나가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내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나는 자꾸 내 모습이 이게 아니라고. 왜 내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각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이제 세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례의 어떤 기도 세례와 참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얘기들 사람들 보고 세례와 참기 보고 이제 못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자기 그보다 낫다고 자꾸 쪼는 거예요. 자꾸 쪼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쪼는 게 없어져요. 이게 여기 가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실감나게 와닿는가 하게 되면 상상순. 비판하지 말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으리라라는 그 얘기가요. 내 눈에 뭘 가지고요? 들보를 가지고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그러고 있느냐? 이 얘기는 절대 윤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여기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뭘로 보이는가 하면 윤리와 교훈이라고 도덕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윤리. 이제 여기 가가지고 또 신학교한테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 배웠어요.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 자체를 없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없어야 돼. 기독교는 윤리라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은 없어야 돼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과목에 들어가야 될 노릇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영성에 들어가야 될 노릇이지. 그건 영성에서 나와야 될 덕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인격 수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윤리와 도덕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야 될 그런 기준들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요. 그 전에 윤리 도덕으로 보이던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영성의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한 올이라도 남김없이 가다갑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들이요. 그저 그게 한 올이도 남겨 이걸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윤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에도 윤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기독교의 윤리 도덕의 이상이래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게 실천 가능한 거냐 아니냐. 가능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여기 들어있어 그렇게 허래. 그러니 이걸 어떻게.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강의실에 들었던 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래. 그건 말장난이지. 그게 impossible possibility가 아니라 possible possibility라고 그래요. 가능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불가능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죄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요, 여기에 이제 사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나가면서요. 죄 용서함 우리가 이제 순환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이제 사죄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이걸 겪고 나면서요. 이 수동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요. 우리가 죄진 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는다. 그 용서함 받은 걸로다가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의로운 의로운 인정받는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정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100번 맞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야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서 그 사죄로다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사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끝나야 될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돼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느끼는 거는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모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서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 받지 않을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맨날 가가지고 사죄나 빌어야 될 어떤 그런 걸로다가 이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내 스스로가 벗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직 언노운 클라우드에 있는 거예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크나잇이에요. 이제 이 표현을 이제 다크나잇, 어두운 밤, 아주 깜깜한 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언노운 클라우드. 뭐 도대체 미제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그런 탄식과 절규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드물지만, 이따금 비슷한 걸 가지고 와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따금요. 제가 뭐 그동안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몇 사람 만났던 어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은 뭐 귀신의 소리가 뭐 계속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면 귀신 들렸다고 축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축사를 받아봐도 뭐 해결도 안 되고, 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주르륵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보안이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내가 쭉 듣고 나서 처음 말을 내가 뭘 시작을 했냐면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겪고 있는 그거는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동적인 노력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축하한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수동적인 노력의 절정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인 노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느라고 내가 이제 이걸 만들어 놓는데, 자, 이게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능동적인 내 노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쌓이면은 뭐가 오는 거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옵니다. 물질의 원리가 되는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물질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 같은 원리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영성을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완전까지 하늘까지 간 사람이 뭐 얼마나 있냐, 누가 있냐. 그렇게 묻는데, 그건 이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노력이 절정에 이를 만큼 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는가. 여기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백에 하시는 평가 얘기는 그거예요. 너는 온 세상의 천지를 다녀봐라. 요만큼 어떻다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자, 다시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는 얘기가 이 표현을 얘기해요. 그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능동적인 노력이 차고 또 쌓아가지고 그 앞에 뭐 자녀들이 뭐 생일 잔치를 했을 때에는 뭐 그 이튿날 아침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다 그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느니 뭐 하는 일마다 다 그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차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라는 얘기는 이제 능동적인 상태에도 수동적인 상태로 넘어갈 만한 자가 결코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이야 마귀에게 허락을 해가지고서 그래. 아니 재산 다 말하는 건 그렇다 치죠. 10자식을 한꺼번에 죽게 하시고 말이야 온몸에 병이 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이걸 잘 봐봐요. 우리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이제 어디쯤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쓰러져라 그래도 쓰러진 거죠? 에? 그럼 이번에 이제 또 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 이거 쓰러지지 말아라. 그럼 이거 안 쓰러지겠지? 그렇게 계속 물이 넘쳐도 안 쓰러지겠죠? 이게 계속 이래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법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자꾸 얘기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모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말이에요. 조금 아까 혼 얘기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손을 갖다 양잿물로 비누를 갖다 씻어서 또 갖다 시궁창에다 갖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신신다고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거기 가지고 이제 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가 하면 아 이건 하나님의 법이로구나. 어떤 원리라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원리와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개나리가 피더라고요. 개나리가 뭐 피더라고가 아니라 폈더라고. 서울 저쪽에 시내 한복판은 폈고 이쪽은 아주 덜 피고 이제 개나리가 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야 개나리가 펴라 그러니까 폈죠. 말이지 하나님께 개나리가 펴라 그러니까 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시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려요. 맞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맞다는 얘기고 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조금 이따 개나리 보고 이제 너 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떤 개나리는 지금 다 피는데 안 피고 있다가 12월에 가도 피지요? 그렇게 피는 개나리 왜? 하나님 그런 거고 12월에 피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기분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그분 기분 맞추면 뭐 좀 될 줄 아는 거예요. 맨날 와이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것도 와이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신앙사도 와이로, 그럼 그분이 잘 봐주시고, 좀 뭘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와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고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직원들한테 그냥 악마처럼 대하다가 교회는 가가지고도 그냥 천사가 되는 거예요. 뭐 와이로 신앙이에요, 와이로 신앙. 하나님 그렇게 와이로 쓰면 뭐 될 줄 알고 그냥 교회 직원들한테 이제 일전 한 푼 뭐냐 주는 것도 그냥 벌벌도 없는데 교회 가서 그냥 호는 거면 그냥 만만해요. 왜? 와이로니까 와이로 신앙.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으로다가 생각이 되었던 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철난다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뀐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제 이렇게 맨날 문제가 하나님한테 있다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고 맨날 그러고 떠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걸로다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진 않았고 하나님을 잘 보여가지고서 계속 뭘 어떻게 해달라고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철없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철없는 자식은 어떤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뭐 시장이니까 뭐까지까 우리 시내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우리 아버지가 시장인데 그리고 달라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가가지고서 그냥 지멋대로 해. 무슨 세무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건데 그러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믿음 좋다는 얘기가 뭔 얘기였나 하게 되면은 철없는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난 아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고 그걸 믿음 좋다고 생각해. 믿음 없는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못해. 믿음 있는 자식은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뱀을 집으며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믿음 없는 사람은 당뇨 그러니까 의사가 호래는 대로 식이요법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걸 혼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의사가 문제야. 하나님이 계신데 믿음으로 먹으면 됐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다고요? 해를 받지 않냐며. 그래가지고 그냥 더 잘 먹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수술 받으러가. 신장 주워 걸어 댕겨.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뭔가 믿음의 오용이었어요. 남용이었어요. 악용이었어요. 진짜 이게 무식의 발로였던 거예요. 이게 무식의 발로였던 거예요. 뒤에 가면 욥이 이제 일봐서 빌다보 소발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야, 얘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근데 무식이나 탄로 나지 않지.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왜 떠들어가지고 근데 무식을 탈로 내고 있냐. 지금 이제 욥에 그렇게 이제 질책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지금 이제 욥기는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곧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욥기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요? 의인의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을 다루려고 그건 세상의 지혜서들은 그런 걸 다루려고 그러니까 한가하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쓰고 있는 거 성경은 어느 시점에 기록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요? 비상사태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한 결사적인 몸부림을 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게 성경이에요. 설교가 위기라고 느껴져가지고 이 설교 이대로 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절박감을 느끼는 사람이요. 그 시대 설교를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설교의 고발이에요. 의인의 고난을 다루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의인의 고난이 그 중에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다뤄지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안 보여. 그런 거라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일봤을 때 수많은 얘기를 들어보니 다 많은 얘기들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다 인간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보지를 못하는 게 영감이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본다는 건 뭔가 여기서 욥기를 쓴 사람의 입장과 심정이 돼보는 겁니다. 입장 바꿔보라고 그러는데요. 영감이라는 건 뭔가 입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맨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조그만 욥기 이걸 다루다가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이 있길래 저 두 개를 맹글어 왔어요. 좀 이따 하나씩 갖다 이렇게 보셔요. 하나는 성직자 종교는 필요 없다던가 어떤 집사가 쓴 글이야. 오늘 우리의 목사들 특히 설교를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거기 좀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도 하나씩 다 주고 싶은데 뭐가 뭔지 또 오해하는 사람 생길 것 같아가지고 보게 오늘 여기 내가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니까 또 하나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설교가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 신학이 인간에게 도움을 받을 때인가 그건 뭔가 오늘 우리 교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요즘 이제 이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데도 관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또 인문학 강좌를 만들어놔요. 또 이제 또 인문학 강좌들을 또 한다고들 그러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아주 창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 강좌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만히 또 가서 들으면 교양 강좌로다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문학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와 동기조차도 파악하지 못하. 인문학을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교양적인 지식을 좀 더 넓히기 위한 어떤 이런 걸로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그걸 끼우고 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 인간의 학문인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고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스스로가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니까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도 눈 좀 떠라 지금요. 아주 창피한 소리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간 현주소가 지금 거기에요. 역사에서 보게 되면요.
르네상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게 참 창피한 얘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다라고 그러긴 하는데요. 루터가 종교로 개혁을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르네상스가 왔다가 아니라 르네상스가 한참 가고 난 다음에요. 르네상스의 빛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노릇입니다.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그때 르네상스 속에서 그래도 그게 진행되는 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시니 다행이지. 지금은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교회당하는 이제 인문학을 공부를 하자. 자, 그러고 나와야 지금요. 그러고 나오는 판이 아주 창피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학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 인문학이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신학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지금은 완전히 가치가 지금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서요, 심각한 위기에. 지금 욥기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이 설교의 위기를 지금 지적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성직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다 한가하게 의인의 고난이나 이런 거나 다루려고, 하나님 교회가 뭐냐는 걸 다루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욥기가 과연 그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예 욥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설정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이야 뭐 어떻게 욥기에서 좀 욥기에서 뭐 고난당한 사람 뭘 읽어라? 욥기를 읽어라. 욥기를 읽고서 그래 어떻게 참아라? 뭐 그런 거나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난로를 피우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뽀개다 떼는데 이런 통나무 갖다가 이제 뽀개. 통나무 뭘 가지고 뽀개나? 복화 가지고 통나무가 뽀개지나? 복화 가지고 통나무 뽀개봐요. 뭘 가지고 도끼도 쬐끄만 도끼 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큰 도끼. 어제 지금 철문점에 가면 그런 도끼 있지도 않아요. 아주 큰 도끼 갖다가 그냥 아주 죽어라고 내리쳐다 한 방 내리쳐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참나무 같은 게 결이 그냥 고든 거는 이제 한 방씩 쭉쭉 빼줄 뭐 여기다 소나무도 아주 그냥 리기다 소나무 좀 싣지만 하냐 우리가 조선성은요 이게 빌빌 꼬이기 때문에요. 이거 하나 뻐개 내버리죠. 그 요령 모르는 사람 또 뻐개보지 않은 사람은요 소나무 거 갖다 이만한 거 갖다가 지금 한 30cm 되는 거 뻐개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시정해도 못 뻐개요. 여기 찍다 저기 찍다 그냥 그거 말지 그냥. 통나무를 뽀개도 도끼를 갖다가 김치 쓰려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치를 쓰는데 뭘 갖다 쓰려고? 통나무 뽀개는 도끼를 갖다가 김치를 쓰려래. 어디 쓸어봐요. 무채를 쓸어야 되는데 내가 이따 도끼 갖다 드릴게. 그거 가지고 제가 낸 사람한테 무채 좀 한번 쓸어봐봐. 욥기를 읽어서 욥기를 통해가지고 말이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저 통나무 뽀개에 될 도끼 가지고 무채 쓰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된 거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가만히나 있으면은 무식이나 탄로가 되지를 않지. 왜 떠들어가도 네 무식을 탄로내고 있냐. 지금 엘리바스 빌자 소바를 향해서 그게 그 당시 설교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질타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냐. 욥을 보고 그게 말이냐? 말이면 다냐? 그럼 욥은 뭐라고 그래? 그 설교면 다냐? 그게 설교냐? 지금 서로 지금 그리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건 9장이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도 욥의 얘기들 한 구절들이 다 지금 이런 건데 이런 얘기들 같은 거.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쭈루루 여기 좀 더 나와. 여기부터 읽어볼까? 이런 있는 거. 한번 읽어봐봐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 아버지에게 힘을 빌려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대. 참 이렇게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내 모태에서 나를 내 어머니 모태가 만들기도 하되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나를 하셨나이다. 이제 이루고 나갔던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보니 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13장 13, 14, 15절, 16절까지만 한번 어디 이건 뭐 계속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다고요? 자 한번 주님께 읽어봐봐요. 시작.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잊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직접 모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온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으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덩달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여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그만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어디까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뭐라고 그럴까? 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너 참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좋다. 그럴 텐데 뭐라고? 그러나부터 나가는 얘기를 해대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대. 그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주님께서는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있었대. 아멘?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절을 이렇게 떠들기는 얘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욥이 뭐 고난을 잘 참고 있었다고요? 뭘 참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무슨 인내? 그건 1장과 2장만 보고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면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는 않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을 작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하지 않을 작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얘기다. 작정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난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이 하한선에 떨어져도 여기서 발버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만 뭐 한 올이라도 뭐 오리만 있었다면 그냥 가차없이, 이건 뭐 정말 가차없이인데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을 쳐도 뭐 발버둥 쳤다고 이게 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문학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아주 문학적인 표현력이 참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은요, 욥기를 쓴 사람은요, 이 상황을 몸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이런 것도 속에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도 영성가였어요. 영성가였다라는 얘기는 수동적인 노력의 절정에 이르러서 그 다음 단계, 자꾸 말이 헷나가네.
내가 해나가도 똑바로 들리죠? 능동적인 노력이 절정에 이르러서 그 다음 수동적인 상태로 넘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성과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능동적인 단계만 다루는 건 도덕과 윤리예요. 그건 도덕과 윤리의 단계지 아직 종교 신앙 영성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찬 에티, 크리스찬 모랄로 다루면 안 돼요.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로 다뤄야 되는 거죠. 기독교 영성으로 다뤄야 될 일이지 기독교 윤리나 도덕으로다가 이걸 해석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 의식의 단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윤리적인 단계 그 다음이 종교적인 단계가 된다고요. 내가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발이. 야, 말이면 다냐. 아니, 하나님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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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영성의 원리입니다. 영성의 원리예요. 거기서는 정말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수동적인 단계예요. 수동적인 단계예요. 그 수동적인 단계를 표현하는 영성의 용어가 뭐라고요? 어둠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미지의 구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지의 구름, unknown cloud, dark night,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누움을 키우시고, 내게 뭘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어디 가서 찾아보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뭐 정신이 나갔지. 이게 마귀한테 씌웠지. 자,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씌워가지고 이렇게 떠들대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이 수동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단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식하며라고 하는 이런 우리말로 자주로 단식으로 번역된 그런 단어들인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신앙적인 노력을 안 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 단식의 단계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명령적인 노력의 절정에 이르르는 거가 절정에서 나오는 거가 단식의 단계예요. 그 여기는 한 다음은 곤란과 오류 속에 빠져 있게 되는데 나를 차라리 수월에다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뚜껑이 열렸지. 누가? 나마사는 소발이 이거 듣다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이면 다냐? 네가 스스로 내가 혼자 큰 소리를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자, 이러고 나가는 거야.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 마. 이제 욥도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이제 일바서 빌다 소바도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좀 너한테 좀 뭐라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 욥기의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서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옳았다는 거예요? 누가 옳았다는 거예요?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일바서 빌다 소바에 틀릴 때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는 거기 일일이 지적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종 욥만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이 소발이 하는 얘기에 뭐가 잘못됐어요? 어디 한번 그래서 7절부터 이건 뭐 이렇게 많은 소발이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요.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한번 어디 읽어 들어가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지적 좀 해봐요. 여기부터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깊일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기나시면서 죄인마다 쇠바람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길을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그만해.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잘못됐어? 이런 얘기가요. 에? 뭐가 잘못된 말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그 집사가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목사들의 설교를 지적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말마다 다 옳은 소리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있다면 아마 좀 비스름한 소리 오겠단 말이야. 응?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맞는 소리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13절로부터를 한번 어디 읽어봐봐요.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를 어디 읽어봐봐요.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줄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황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것일 뿐일 것이다. 뭐가 잘못됐죠? 근데 이거 한번 어디 평가 좀 해봐봐요. 악에서 손을 떼고, 그러니까 그거 전에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설교들 아주 욥기를 써내간 사람이 아주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주 예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게 설교에 대한 고발이에요. 이 얘기가요. 맨 이런 설교들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는 어떨까요? 다 이 짝이지. 여기서 벗어난 설교가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나. 또 이거에서 벗어난 설교로 오면 뭐 들으려고 나오나?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게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 뭐 서로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다 뭐 그딴 설교나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거나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위로래나 뭐 소망을 준대나
오늘 뭐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루와 소망을 줘야 된다라고 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어떤 그런 풍조들. 오늘 우리의 설교가 여기서 한 발자국 고사하고 한 뼘이나 더 나갔나? 더 발전되게 뭐가 있나? 설교로 어느 집사가 지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많은 부분이 설교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성직자들의 사는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비판, 사실 그런 쪽이 많아요. 근데 욥기에는 놀랍게도 욥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무슨 허는 뭐 행동거지가 어떻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누구냐? 놀라운 얘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최소한 어떤 사람이죠? 최소한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는 책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여기 설정해 놓은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거기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슨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목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 지적하고 그리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만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설교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가 하면 설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엘리바스 빌다처럼 설교를 하는데 엘리바스 빌다 근처도 못 간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만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대의 신학을 교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들이 신학을 얼마나 알아? 교리를 얼마나 알아? 이제 사도신경 해설을 한번 써보라고 그럴까? 맨날 사도신경 예배 시간마다 움츠리고 있는데 사도신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몇이나 되려나? 신학교를 다녀가지고서 졸업장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졸업장 받은 거고 신학을 꿰뚫는다 보면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하자. 인문학 강좌하기 전에 신학 강좌부터 해야 돼. 아니, 신학을 웬만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인문학을 들여다봐야지. 신학을 모르면서 인문학을 들어가지고 뭘 하자고. 교행적인 지식이나 좀 넓히자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인문학 강좌를 들으려고 생각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지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는 뭔가 하면 자연과학자들이라고요. 자연과학자들이 그냥 가다가 보니까는요. 옛날에 인문학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가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에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인문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인문학에 관심을 가진다고 자연과학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서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자연과학도 발전시키자 지금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도 그 목사도 인문학에 관심을 끼우지 못해. 뭔 이유로? 신학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 신학의 한계가 느끼기는 하나? 신학이 뭔지 자체가 모르는데 무슨 한계가 어디 있고 우리는 아직 인문학을 어쩌고 떠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우리는 지금 못 갖추고 있다고요.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지금 이제 교회나도 인문학이 어쩌고 떠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인간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 길 잃은 목자 전에 한참 떠들던 거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을 때 세상이 교회 걱정한다는 얘기 한마디로다가요. 그게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나중 얘기고요. 왜 그런 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세상에 교회 걱정해주는 얘기예요, 이게요.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돼. 세상이 교회 걱정해야 돼.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는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을 가지고도 어쩌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최소한 그들은 행실 가지고는 지적당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는 메시지가 문제인 거예요. 메시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개성경으로다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몇 구절만 한번 받아봐요.
와 있을진저 의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얻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바이스틴저 러시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실존들에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바이스틴저 러시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이렇게 소경된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들이여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자,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들의 설교를 책망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야. 설교를 책망하시는 그런 얘기, 행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이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최소한 사례비를 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비랑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뭐 외식한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지금 교리의 형식에 매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천만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욥기가 지금 지적하는 설교자들과 지금 같은 패턴의 얘기가 되는 건데요. 최소한 윤리 도덕적으로 다 행실로다가 하는 지탄받을 일들이 없는 사람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명된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설교가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는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라고요. 이거.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안 부끄럽지 뭐 주르르 이게 나와요. 왜 이게 목에 문제가 되느냐? 정작 어려운 사람한테는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설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로가 되고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설교 자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푸닥거리는 무당이 하는 소리나, 종교 보고 해주는 소리나, 무슨 토정비결, 무슨 손금, 무슨 풍수지리 보고도 떠드는 놈의 소리나 다를 바가 없은 소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요. 우리 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약이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약 자체를 사람 죽이면 양잿물을 갖다 줘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약을 썼는데 이게 사람을 죽여요. 뭐가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방이 잘못되면은요, 진단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건 뭔가 하면 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점점 100% 과실이지.
그거는요, 의료사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의료사고 나는 일이라고요. 그런 일들은. 아니, 요즘 의사 노릇하려면 양심선언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의료사고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맨날 발뺌 가지고 그냥. 의료사고 나와가지고도 제대로 밝혀지는 게 없는 게, 그 심판하는 사람들, 의사 출신들이 앉아서 그런 거 심판하고 있으니 누구 편을 들어, 이게. 그리고 환자 보고, 의사가 잘못한 걸 입증을 하라고 그러시니, 환자가 뭔 죄안으로 그런 걸 의료적으로 다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작대로라고 앉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열받을 일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다 보면. 이건 설교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떠들어야 돼.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얘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를 보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그림처럼 보이나? 애들 장난질 해놓은 거겠지요. 그게 보이려면 눈꺼풀이 몇 번 벗겨져? 무슨 꺼풀이 벗겨져야 되나? 무슨 꺼풀이 벗겨져야 되나? 추상화가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사상세계를 알아야지 돼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이해가 되려고 하는, 피카소라는 사람을 모르고서는, 그 사람의 생애를 모르고서는,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신세계가 뭘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면 그 사람 그린 그림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피카소만 알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피카소가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던 피카소는 그 시대 속에서 뭘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비로소 그림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 갖다 근데 눈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창문을 갖다 뭘 여기저기 갖다 붙여놓은 것들이, 이 사람 그 시대 문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구나. 그걸 모르고서는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기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무슨 소리인지가 이해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의 한계가 보여야 됩니다. 교리와 신학을 모르고 어떻게 이게 보여요? 교리와 신학을 알았다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학문, 이 사람들은 최소한 뭐가 갖춰진 사람, 인문학이 갖춰진 사람이 신학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신학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인문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자연과학자들이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 거고 같은 이치가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이 사람들 신학과 인문학은 다 갖춰진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뭐가 빠진 게 문제가, 영성에 빠졌던 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학과 인문학과 신앙까지는 있는데 이 영성의 체험, 그래서 수동적인 영성 체험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트가 안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화이트 이 저주를 받을 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설교를 갖다가 무얼 잘못된 걸 떠들어가지고 그런 게, 여기 지금 욥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실례를 보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면 화이트 찐전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 설교자들 가운데 여기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단 한 사람이나 있을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맨날 우리는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다고요? 그런데 죄악에서 씻어나버리게 되면 너도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해져도 두려움 없어질 거고,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건 다 옛날 일처럼 느껴질 거고,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밝아지고, 그 어둠을 하층까지 밝아질 거고,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거고, 사방을 둘러봐도 걱정하게 해서 환란에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간다나? 너는 이딴 거나 갖다 늘어놓고 앉았지. 우리가 명언집을 갖다가 아무개가 뭔 소리 했는데 말이야, 무슨 예화 하나 갖다가 늘어놓고 앉았고, 사실 이 수준도 안 돼, 지금 오늘 우리 그걸 설교랍시고 또 그걸 또 갖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도 그렇고, 다 수준이 거긴 거예요. 다 망조가 된 거야, 지금. 내가 누워서 수어도 너를 깨워도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거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어떻다면 눈이 멀어도 도망칠 것 환란이 몇 길로 간다고요? 7길로 오고 뭐하랴 이런 식으로 또 떠들어다니까 도망칠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좀 편하게 죽는 거다, 이렇게나 소망을 가지게 될 거다. 뭐가 잘못된 얘기죠? 이게 악마의 설교의 전형입니다.
악마는 천사가 뭐 타락해서 된 거라며? 그 뭐냐? 악마 천사는 하나예요 원래. 세외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과 뭐 거기 뭐 유다의 얼굴은 같은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악마의 소리는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이 돼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악마의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악마의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가. 식사하시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